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한 성령의 사역, 이런 저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은 언니가 부흥회장에서 모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빈 물컵이 한 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컵에서부터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으면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자 무디의 선생은 친절히 말하길, 그렇게 하면 컵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고 곧 깨어지고 말지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한 사람도 무디 선생이 요하는 원하는 옳은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물 한 주전자를 들어 그 빈컵에 채워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가 제거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기독교는 빈컵에 물을 채워도 죄를 이것저것을 흡수하여 부어넣는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교회 대신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물컵을 채움으로써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성도를 위한 사역은 찾아오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여 성결한 성도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큼 겸손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채워지기 전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로슨 목사는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세 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실천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나타난 일입니다. 어느 날 남의 눈을 의식에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인간이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정통 바리새파여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가 반문했듯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중생이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바로 그 같은 체험을 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고려 이 땅에 오신 자 곧 성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심과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의 요건인 율법 전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지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모든 성경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리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1에 분명히 단언하고 계시니, 특히 기독교 정수의 구원의 진리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거듭나게 하사 천국 배수는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아노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당황한 니고데모는 거듭이라는 단어를 다시 나는 두 번째 출처로 여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교도들은 이방인이 단지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유대교로 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각성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늙은 몸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두 번째 출생이 어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구약의 휴생 제사에 있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을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의 몸을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씻음을 받아 성결케 된 상태를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성결한 상태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룰 수가 없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성결된 상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임하고 주 안에서 영적인 신령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천국 백수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소망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의 여생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기록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성교하신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예견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을 통해 위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언제나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명기시키셨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악인은 죄 사함도 없지만 진리를 쫓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처할지라도 마땅히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에게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나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의 율법이나 규례를 범한 자를 재판하는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세 잡은 이는 세상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위배된 자로 정죄되어
회당의 재판을 받거나 통치자들을 인해 핍박을 받을 때도 염려와 공포로 가득 차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유효적절하게 마음을 조명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서 입만 열면 대변하도록 성령께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는 사도행전 24장 8절로 12절과 19절로 20절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로 22장 21절 24장 10절부터 21절 26장 1절과 23절 바울의 설교에도 증거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내주하셔서 제자들의 할 말을 준비해 답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언약이십니다. 본문 11절의 내용도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라고 언급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상에 처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 변정을 위하여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생각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답변할 말을 생각해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찾아오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가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행하시는 가르치심을 받아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찾아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죄를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성령 사역에 관한 말씀이 신약 중심으로 한 성령님의 주요 사역을 9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인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0절로 17을 통해 물세례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을 통해 시험을 이기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 이적을 행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권능으로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1절 통해 성령 안에서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인치십니다. 그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설법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주요 사역을 체험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죄인의 심령을 처음 임하여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이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역사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면 성령세는 성령께서 각 개인이 안에 영속수로 내주하시기 위한 개인 최초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세례는 각
각 개인별로 처음 구주를 영접하도록 달해주로 발생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는 마태복음 11장은 이스라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언급하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종 설립 강림 사건을 통하여 역사에 임재하신 이후에 각 성도 개개인도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 대한 인정과 인치심임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에베소 1장 13절, 4장 30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완악한 인간은 그 누구도 성령 세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 세례는 개인별로 큰 감동과 감격함으로 또 잔잔하지만 확고한 깨우침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에는 주님을 영접한 신자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외적 의식입니다.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성도의 고백과 교회의 인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간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 내적인 경험, 체험과 물세례를 통한 교회의 외적 공인이 동시에 요청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 내재입니다.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를 성령의 전에 임하신 성령께서 향후 계속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 때까지 성도의 성화 곧 이어져가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 성도가 배척하지 않는 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의 보혜사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로서 반드시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중성한 성도 안에서는 항상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성령도 개개인을 가르쳐 하나님이 성전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도는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삶 위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를 주로 믿고 중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절대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함께 이미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과 특정 기간의 특별한 감동으로 성도가 큰 애를 체험하게 되는 상대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내주의 상태 자체는 결탄과 단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정도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내주는 지속적인 상태라면 성령 충만의 원어는 헬라어 플레로마의 의미는 한 적은 배에서 물건을 가득 실은 상태 혹은 컵에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교제 자체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정진하기에 따라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는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마음의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음 기회를 예뒤에 자세히 말씀드려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힘입어 승리하여 찬송하며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전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신 성령을 가르침이 있고 범사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영이 함께함이라.